성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10장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번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또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인데, 자 여러분,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적인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의사셨는데 자기 주변에 이렇게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도 이혼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창세기의 지금 이제 이 결혼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혼족들이라고 하죠. 무슨 족이라고요? 비혼족. 예,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결혼을 좀 해보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부부도 많아졌고요. 또 결혼을 이미 했는데 또 이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혼을 하는 이것도 비율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이혼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이혼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도 이혼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이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이게요. 쉽게 그냥 남자가 이혼하겠다고 증서 하나 써줘 버리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상에서는 남자가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 증서 써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소위 신학 학파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뭐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행실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부정을 행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힐렐학파라고 있었어요. 힐렐학파라고 있는데 여기는 좀 뭐라고 할까, 좀 급진적인 이 해석을 가진 그룹인데, 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지는 이유들 중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리를 망치는 것도 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리를, 남편한테 요리를 정성껏 해주지 않고 대충 해서 해준다고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이혼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혼 법정에서 또 이혼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쓰라고 해요. 여러분 알고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안 해봤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다 이혼 사유를,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리를 망치는 것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빵을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빵을 태웠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맨전에서 저주하는 것,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로 서로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부모를 맨전에서 저주했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에 있지 않고 여자가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 있잖아요. 할 일 없이 화장하고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부하자마자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남편들 흉을 봤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유대 사회라든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에게, 자기 부인에게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남자 마음만 먹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것이 여성을, 그 당시에 약자들이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성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죠. 그 다음에 장애자들이죠. 이런 분들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신 중요한 목적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 그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혁명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질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복시키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장애우들을 찾아가서 고쳐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성들의 그냥 까딱하면 이혼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경우는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가, 나의 딸이 누구에게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시시컬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성 인권 보호에서 많은 이 변호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되찾아 주는데, 당시에서는 그것은 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이혼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해서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혼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교회에 이혼한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경우들은요, 그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시선이 따갑다고 말이에요. 왜 이혼을 당했는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니까 이 목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혼한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가르침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이리저리 많이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적 문제까지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이혼이 이거 쉽게 되는 풍조가 형성이 되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또 바로 직격탄이 이게 자녀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립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자 그들에게 전례대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 대로 슈퍼스타가 되셨잖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 따라오는 목적이 왜요? 무리들이. 이 군중들이 몰려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고침 받고 싶어서,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아시죠? 동상이몽.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동상이몽.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하고 무리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면은 모아놓고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4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4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잖아요. 주요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로 하는 말하자면 설교 사역이에요. 설교는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이죠? 두 번째는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하죠. 축사 사역이죠. 이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4대 사역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티칭 사역이에요. 티칭 사역. 천국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진리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천국
언저리에만 이렇게 천국 문 앞에서만 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 안으로 입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요. 성경 공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되고 이 지금 현재 흐름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리를 더 바로 알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첫째로는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우리가 천국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또 일주일에 또 뭐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사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는 대부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봄마실 다닐 거 아니에요? 봄마실 다니는데, 그게 또 봄이 또 금방 가버려요. 참, 보아도 족함이 없고, 솔로몬 말이 맞아요. 우리가 봄을 몇 번 맞이해봤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나이만큼 맞이해 보셨잖아요. 그게 또 금방 지나가 버려요. 또 여름이 오면 또 여름이 또 좋거든요. 또 어디 예를 들면 태국에 가면 태국이 좋아요. 또 저기 브라질 가면 브라질이 좋아요. 세상에 좋은 데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기쁨이 순간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은요, 참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 이게 목회자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내는 시간들 중에서 가장 황금 골든타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에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참여하는 교회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입니까? 자, 티칭 사역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동기로 무엇을 물어봅니까?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질문을 해가지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슈퍼스타가 됐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구구절절 바리새인들이 믿어왔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뒤집어 놓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눈에 가시나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뭘 해주기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치다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어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버리는 풍토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건수가 있으면은 이혼증서 써가지고 버리는 풍토인데 옳다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옳지 않다.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이 부분만 오늘 좀 특별히 읽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읽읍시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기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요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역시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내가 다시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왜냐면 둘째 남편이 지금 없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경우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서 이혼을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결국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모세의 법은 이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법이거든요. 누구든지 모세의 법을 저촉하거나 어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자거나 또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선생의 자격으로 민중들에게 가르칠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지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옳다라고 말해도 그렇고 옳지 않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누구 쫓아다니면서 시비나 걸고,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나 걸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못된 영성 있잖아요. 이 못된 영성, 이런 영성은 안 가진 것만도 못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다시 마가복음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이죠. 자, 3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되물어보십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죠.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첫 번째 부인이 좀 이렇게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경우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맥락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모세는 이혼 성서를 써 주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제대로 인용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자기들 식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르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사실은 이혼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가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곡해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4번입니다. 4번 읽읍시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못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을 성경대로 딱 그대로 가르치면 이분들이 사실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을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율법을 가르친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혼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본래는 창세기 때 하나님 가르친 그 말씀에 하면 그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치면은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는 반드시 그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가르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막 이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싫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진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래 성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했으면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원래 성경이 가르친 목적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6번 읽읍시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부로, 한 인간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딱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부부를 이루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의 목적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는 누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자, 7절과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면 누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leave인데 leave가 떠나다는 뜻 아니에요? behind, leave behind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남겨두고 뒤에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가
프로스콜레 데스타이라고 하는데, 프로스콜레 데스타이, 이거는 뭐냐면요,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조인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둘이 하나로 뭐죠? 조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둘이 조인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둘이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 이제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되었다는 독립선언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자꾸 가서 손 벌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정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전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두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만 이혼을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 부모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쪽 부모, 그다음에 자매 쪽 부모. 그거 이제 예단할 때부터, 혼수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예담 엄마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는 예단을 이 정도 해갈 텐데, 그럼 너네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쪽에서 생각할 때 그래요. 요즘 시대에 꼭 예단이 필요하겠느냐고. 그냥 애들 돈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사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단은 정식으로 하자고. 우리도 2천만 원 할 테니까 당신네도 2천만 원 하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이 결혼이 결국은 부모들 때문에 삐걱거려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시켰으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간섭을 한다고 말해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밥을 제대로 잘 안 해줘. 그걸 이제 두고 보는 거야. 두고 보는데 시어머니가 두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니까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아. 건강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애가 밥을 안 해주지? 이제 우리 집은 아들들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왜 밥을 안 해주지? 밥을 좀 잘해줘야지. 아니 보니까 매번 그냥 노는 것 같은데 맨날 편의점에서 사다만 이렇게 주고 밖에 나가서 외식만 하고 왜 밥을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이제 며느리 쪽 집안에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거기서 밥만 해주려고 시집을 갔겠느냐고 하면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자녀들 사이를 서로 불화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또 나는 그래서 독립선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자녀들이 자기들이 갔으면은 죄송합니다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들끼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깜빡하면 급하면은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물론 아이들을 봐주고 도와주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건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도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냥 부모를 종처럼 삼고 자기들 막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나무 부모하고 또 비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손 내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이건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부모도 사실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도 90세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는 못 살아도요. 그래서 쓸 돈이 없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 그러면
부모가 굉장히 속상한 것이거든요. 요즘은 자녀들이 유학간다는 말할까 봐서 부모가 겁을 내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유학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학 간다 그러면요, 부모가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제가 참 이 말씀을, 진짜 나는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진짜 독립선언 했으면, 진짜 독립선언을 제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다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많이 기도해주고. 근데 이게 성경대로 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이 원리가 오늘 21세기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여기에요. 너무나도 정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부모를 떠났으면 leave behind라니까요. 뒤에다 남겨두고 떠나버려야 되는, 미련 없이 떠나버려야 되는 거, 이게요. 그리고 둘이 조인하는 거예요. 조인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결혼했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둘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라고 생각해야 이것이 올바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너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돼? 둘이 이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라. 이게 순 에제욱션이라고 하는데, 순 에제욱션. 이게 뭐냐면요, 요크 두개더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그 소들이 밭을 갈 때 있잖아요. 소 두 마리가 이거 뭐죠?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멍에는 하나예요. 근데 소 두 마리가 이것을 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은 둘이 함께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join together, yoke together, 함께 결합되었고 함께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관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면 같이 멍에를 메어놓고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를 다 시키잖아요. 사실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여자분들이요,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논일이라든지 바다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성경적으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일을, 분담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요즘은 이제 부부가 사는데 아이를 키울 때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지났어요. 여자 혼자 키우라 그러면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함께 돈도 벌고 함께 키우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함께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누지 못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 정에. 이건 이제 메코리제토라는 단어인데, 메코리제토, 이건 never divide예요. never separate예요. 결코 디바이드, 나누지 말아라고 말해요. 결코 세퍼레이트, 분리시키지 말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한 세트로 한 멍에를 이렇게 매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멍에 나는 너무 힘들다고 벗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멍에를 벗겨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성경적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더 큰 전제가 있겠죠. 이런 말씀들이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립이 되려면 결혼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죠. 대충 해서 결혼해놓고 하나님이 멍에를 메어줬다.
이건 안 되겠죠. 이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정말 짝지어준 사람인가 부모님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배필이신가, 예비하신 배필이신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가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가요, 청년 때 서로 이렇게 사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끝까지 결혼까지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격적으로도 너무 만나면 맞지 않고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양쪽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람인가, 이걸 분명하게 서로 생각하고 결혼해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모두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에는 절대 결혼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이 말씀이 결코 나누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짝지어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누어질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결혼을 한 번 하게 되면 이혼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예전에 유명한 그 독일의 축구 선수 베켄바우어라고 있어요. 축구 역사에 있어서 랭킹 5위 안에 드는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그 사람 결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베켄바우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냥 멋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이 철철 넘치는, 너무나 잘생기고요, 너무나 유능하고요, 그리고 젠틀하게 보이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혼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4번 했어요. 그리고 또 4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메르켈 수상이 되기 전에 슈레더라는 독일의 그 소위 좌파 진영의 대통령, 수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슈레더예요, 슈레더. 근데 그 사람도 결혼을 몇 번 했냐면 4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대통령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아우디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아우디가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결혼 4번 해가지고 벤츠 안 타고 아우디 타는가 보다. 자기 지역구 하노바가 사실 아우디 공장이 있어서 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조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테우스라고 있어요. 마테우스. 독일의 유명한 또 축구 선수예요. 거의 베켄바우어급이거든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 사람 결혼 몇 번 했냐면 4번 했어요. 자,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한 번 사람이 이혼을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진짜 살기 싶다 했고 자기가 그 사람하고 결별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서로 맞추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건면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하고 사시는 경우 그쪽에서 예를 들면 그 안 믿는 남편 쪽에서 나와 이혼을 하겠다 하면은 이혼이 허용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남편 쪽에서 나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어떤 지역에 터키 쪽에 주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갔는데 둘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만 믿는 거예요. 한쪽은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 쪽에서 당신을 싫다면 당신이 이혼 당할 수 있다. 하지만은 같이 살고자 한다면 당신이 그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일단 결혼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후회 막급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짝과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도 이혼을 너무 쉽게 하다 보게 되면 계속 이혼하게 된다는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집 이야기 막 너무 막 달콤하고 너무 막 행복한 이야기 하면 우리가 쓰는 말이 그러잖아요. 가서 살아봤냐고, 살아보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번 와서 살아보라고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다 우리 집이 겪는 문제는 그 집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남편과 그 갈등 겪고 있는 문제는요, 저 집도 겪고 있어요. 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더라니까요. 다 남편은 대체로 이기적이에요. 대체로 이기적이지 여성이 대체로 헌신적이에요. 남편들은 대체로 이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가정이 그래요. 대부분 가정이.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 설거지를 제가 오랫동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또 이렇게 딱 어찌다가 그 제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바로 그 설거지 바로 옆에 우리 집사람을 딱 썼어요. 이렇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설거지를 안 하면 역적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겠노라고 해서 이제 설거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남편들은 집에 오면 집안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성들한테 많이 맡기고. 근데 집집마다 대체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짝을 이렇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이혼을 막 일부러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여기 이제 끝까지 들어봅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간음을 행했다든지, 이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가정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크겠으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쉽게 아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상처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확실한 그런 범법 사유가, 이혼 사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8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남자는 누구에게 간음을 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리도 못하고 뭐 자주 밖에 나가고 뭐, 그리고 그냥 부모를 갖다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구에게 간음을 행한 것입니까? 그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아내는 누구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간음을 행함이니라. 11절과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참 예전에 그 우리 부모님들 경우 있잖아요. 후처를 두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또 지금 현재의 상황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도 우리는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척도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이혼하게 되면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성격이 안 좋다 해가지고 성격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혀 내 코를 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아마 매일매일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를 고는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또 다른 또 여자를 또 만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랬더니 매번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매번
매번 쇼핑을 하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단속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헤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게 되면 완벽한 여자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고쳐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하나님이 역사에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말해가지고 바뀌면 누가 못 바꾸겠어요? 다 바꾸었고,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한 군데도, 한 가정도 없죠. 아무리 그 바꾸려고 해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의 그런 부족함을 봤을 때, 하나님께 결국은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굴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가르칠 때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로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좋은 의미에서 가정을 갖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 가정에서요. 안 믿는 여자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계속 결혼시켜달라고 하거든요. 그 요즘에 또 아이들 중에서는 안 믿는 여자애들하고 사귀고 있으면요,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해요. 대체로 요즘 애들이 사귀고 있으면서도 부모한테 이야기 안 한대요.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가 진짜 이런 여자애하고 사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보통 우리가 성교육을, 청소년 성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교육도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법도들에 대해서도 일찍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말씀이 크게 배울 필요가 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이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신중하게, 아까 자기 와이프라든지 자기 남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가르쳐주고, 왜냐면 신중하지 않은데 무조건 하나님 짝지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미 결정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헤어질 생각 일체하지 말고, 요럴 때 일절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가르쳐 줬어요. 일절이 아니고 일체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채워주면서 함께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부도 행복해지려면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노력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피차 노력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또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또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 또 고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부부로 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부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요,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서버리게 되면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교회가 막 발버둥을 쳐도요, 가정생활이 불행하게 되면요, 이게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성경적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리저리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